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마음에 아픈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셨을 텐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2026년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삶 속에 또 직장과 사업터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 그 경찰차가 이렇게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차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계속 따라와요. 이 계속 제 뒤를 따라오니까 제가 뭐 신호 위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 뭘 위반했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 경찰분들의 그 노고, 애씀, 수고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왠지 그 경찰분들이 저희 옆으로 이렇게 다가오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이 온전히 이렇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막 흥분이 되고 감격이 되는 순간이 또 있단 말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너무 만나면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는 제가 이게 얼굴에 미소를 감추지 못할 정도로 계속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띠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비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 순간, 그게 마치 그런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가, 그런 방법들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렇게 그 시기를 정확하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출애굽을 한 지, 탈출해서 나온 지 딱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간 그들이 걸어온 길이 파란만장했습니다. 애굽에 있었다면 도무지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자신들이 정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1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의 마지막 역사인 성전 봉헌, 성막 봉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벽돌을 굽고 대형 공사에 끌려다니면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떠올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성경 가운데 그려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 제발 구해달라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잠시 잠깐 생각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들이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리고 보셨습니다. 사실은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환난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로를 채우실 날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당신의 구속 경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사용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죠. 그리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뒷걸음질 치는 모세를 붙잡아가지고 역사의 중앙에 세워놓고 그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셨어요.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생명의 주관하심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고도 진지하게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척박한 땅입니다.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 광야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되는 인원이 40년 동안 이동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그 양의 식량이 필요했을 것이고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당 한 2리터 정도 물을 마신다고 해도 그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요, 전혀 목마르지 않았고 전혀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생각 가운데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냐란 말입니다. 그 40년이라는 그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체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오롯이 경험하고 그 여정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우리의 시각으로 보자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광야의 시간이, 그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신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그것을 광야 훈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에는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들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그 훈련의 시간들을 거쳐야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노예의 삶을 살 땐 그 고통과 신음에 어떤 울부짖었던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광야 40년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계속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새로운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 광야의 삶은요, 생소함입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살리시는 기적을 은혜로 느끼기보다는 그 은혜마저도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새롭다, 생소하다, 생경하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생소함은 감당 못할 어려움으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않고요. 어떻게 표현을 해요? 다시 그들이 추구한 것은 익숙함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 익숙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까? 노예의 생활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얘기해요. 분명히 애굽에서의 그들의 경험한 익숙함은 고통이었고 광야에서의 생소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익숙함이 그 생소함을 다 압도해 버린 거죠.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이 옳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그 고통과 절망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익숙하다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이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삶에 익숙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고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게 익숙한 것을 쫓다 보면 우리는 늘 다시 우리가 그토록 손가락질하던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이 익숙함이냐 아니냐 그걸로 달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늘 세상적인 것과 악한 것과 그 어둠에 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귀찮고 생소하고 외면해버리는 일을 또 되풀이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잘 받아오셨습니까? 훈련이라고 해보니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훈련해보니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결단이 이만저만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금방 무너지고 금방 돌아가고 또 무너지고 또 돌아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익숙해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야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는 제쳐두고 지금 내가 익숙한 것에 더 마음에 가시게 되면 그게 더 편하니까, 그게 더 쉬우니까, 그냥 그렇게 다 익숙한 대로 하던 대로 행동하자 이렇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쳐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지 모른단 말이죠. 한 번 더 잘 돌아보고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익숙한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생소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생소함과 불편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회복하고 찾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시각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사람들과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엉뚱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단 말입니다. 왜 엉뚱한 일을 하십니까? 저랑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당신 나름대로 그냥 일을 그냥 진행해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언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내게 생소하지만 내게 불편하지만 그 생소함을 넘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각을 인정하기로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20장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약속, 율법,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나라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눈을 이렇게 들고 이제 하늘을 보면서 나의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되찾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내 삶을 내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다 눈을 뜨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에게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저도 봅니다. 뭐 파마를 했는지, 뭐 머리 커트를 했는지, 이게 제 눈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하시고 오셨으면 제 앞에서 이렇게 머리를 좀 찰랑찰랑 해주시면 아, 그러셨구나. 제가 그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게 너무 둔하니까. 또 이렇게 옷을 새로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 옷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좀 한번 옷을 이렇게 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쓰다듬으시, 아, 옷을 새로 구입하셔서 새 옷을 입고 오셨구나. 제가 그걸 또 보고 이렇게 한마디 이렇게 거둘 수 있는데 저에게는 그게 안 보여요. 저는 뭐만 보이냐면 그분의 영적인 어떤 모습이 어떠한지, 저분의 신앙적 삶이 어떠한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서 계속 사람들을 계속 그렇게 봅니다.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일하지 않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치관, 내가 그 중심을 두고 있는 무언가로 사람들을 계속 볼 거 아닙니까? 사건을 보고 사물을 볼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적인 어떤 생각과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어떤 삶은 정말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저한테 좀 찾아오십시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영적 광야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뻐하는 장소여야만 합니다. 그곳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서는 기쁨, 그것을 더 높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이 기쁨의 장소이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광야가 변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늘 척박한 땅일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변하는 일도 없을 겁니다. 언제나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걷기에 힘들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괴롭히고 밤에는 아주 싸늘한 그 공기가 나를 춥게 만들 겁니다. 그 광야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죄송하지만 사실 별로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너무 좋은 것보다, 넘치는 것보다 영적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내가 영적으로 부요하다고 자만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영적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 신앙이 얼마나 훌륭해서 뭐 나는 정말 신앙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이고, 여러분 예한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에 속한 공동체원들이 뭐 누가 조금 뭐 성경적 지식이 더 많을 수 있고 기도를 좀 더 잘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의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서 그중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생소함을 이렇게 이기지 못해서 옛 애굽을 계속 그리워하는 사람일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시각 그것을 회복한 사람일 거고.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계시고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를 바라보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이제 결단과 동역으로 완성되었어요. 6개월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했거든요. 자원하는 마음, 동역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그들은 그 마음의 동역의 결단을 함께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의 마음과 헌신으로 뭐가 완성이 됩니까?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내가 그곳에 거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성막이 완공되어져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 그것이 오늘 세워지고 출애굽한 지 꼭 1년 만에 그게 완공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이었으며. 아멘. 성막을 세우고 문을 닫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딱 출애굽한 지 광야에서 1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예배 중심지인 그 성막에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덮이고라고 하는 말을 계속 사용해요. 덮이고.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거주가 임시적으로 잠시 그냥 나그네처럼 잠깐 거주했다가 탁 떠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완전히 그곳에 거주하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완전히 거주하신다.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여러분 성막이 성막되고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고귀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장소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뜨거운 광야길에서 가는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태양을 다 가려주셔서 그 걷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인도해 가셔요. 밤에는 그 추운 때 불기둥으로 길을 하니 밝혀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셔서 그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 광야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루 이틀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인도하셨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니까 백성 앞에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떠나지 아니했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김의 일생을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여러분 앞에 가시면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만 보면 그들을 전진을 나갔어요. 근데 구름이 성막에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 모두 또 멈춰서서 구름이 다시 떠올라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그냥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구름 기둥이 언제 떠날지 머무를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나아가면 그들은 짐을 싸고 행군에 나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캠핑을 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텐트를 한번 치고 걷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캠핑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이게 탁 쳐져 있는 데 가서 그냥 숙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토 캠핑. 아니면 그냥 호텔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숙박하는 게 좋지. 그 낭만을 즐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그게 이제 또 좋으신 분들은 또 그걸 하시겠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대략 몇 명이 움직이는 겁니까?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앙에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레위인이 그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또 텐트를 치고 그리고 지파별로 세 지파가 또 텐트를 쳐요.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텐트를 접어갖고 움직이고 또 멈춰서면 그 텐트를 치고 성막을 짓고 그 생활을 40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보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걸어가게 할 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줬던 거예요. 저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은 누굴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을 통치하는 바로 왕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때리는 유대의 그 애굽의 간원들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저들이 애굽의 가난의 압조 속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때까지 살았지만 이제 광야의 삶은 어떤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서 항상 나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환경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첫째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셋째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그 어떤 세상의 어떤 물류를 따라갔던 그 모습을 다 버리고 우리의 꿈과 희망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되시고 신뢰가 되시고 믿음이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기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과 함께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장면이 출애굽기의 엔딩이고 그 엔딩이 그렇게 감격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예안교회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왔다고 여겨집니다. 연도수는 달라요. 저희는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제 11년째 되는 여정입니다. 내년 2월이면 이제 11년째가 되는 여정인데,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본문처럼 이제 출애굽 1년을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감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 교회 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샤카했던, 늘 거주하셨던, 그냥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예배 처소, 교회된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늘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래서 그것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충우돌을 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광야 생활의 생소함을 이기지 못했었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찾으려고 애썼고 자원하는 마음과 결단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몸부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애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5년의 마지막 날 이 송구 영신에 다른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의 것은 좀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감격을 내가 기대하겠다, 소망하겠다. 2026년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조망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익숙함이 아닌 생소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생소함을 넘어 내 삶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광야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의 고통과 슬픔을 머금었던 그 과거의 아픔들은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와 가정을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2026년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계획하는 일들에 주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 제목들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예한교회와 각 가정과 우리가 처한 처소마다 가득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